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우리 예배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들에게 우리 예배 중에는 깊은 영혼의 터치가 일어나고 또 예배 후에는 담대한 결단이 있는 예배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4편은 우리 시편 120편부터 시작된 이 순례자들의 노래의 대단원을 장식하는 마지막 노래입니다. 3절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시지만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의 그 충만한 마음을 느낄 수 있는 굉장히 파워풀한 시입니다. 저는 미국에서는 대도시에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인지 한국에서 살았을 때와 미국에서 살 때 가장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밤 문화입니다. 서울에서 살 때에는 밤이 깊어도 화려한 그 불빛 아래 놀 것도 많고 또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거리에는 사람들로 이렇게 가득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밤이 되니까 거리에 아무도 없고 불빛도 없고 너무 조용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 그리고 미국은 재미없는 천국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밤늦게 예전에 한국에서 길거리에서 보게 되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늦은 밤까지 야근을 하고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또 퇴근 후에 이렇게 술 한잔 하고 택시를 잡아 타는 분도 계시고, 또 길모퉁이 어딘가에서는 먹은 것을 토해내는 분도 계시고, 취업 혹은 입시 공부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학생들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저마다의 사연들을 가지고 한밤중에 이 거리 저 거리를 이렇게 분주하게 다닙니다. 그런데 저는 밤중에 이렇게 제 곁을 지나갔던 사람들에게서 묘한 쓸쓸함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집에서 잠을 자지 못하고 왜 이 늦은 시간에 거리에 있을까 하는, 아무리 막 흥청망청 술에 취해서 큰 소리로 노래를 불러도 그 모습이 왠지 참 쓸쓸해 보였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이렇게 깊은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답답해질 만큼 무거운 돌덩이가 내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과 함께 왁자지껄 떠들어도 외롭고 쓸쓸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이런 내 자신이 너무나 초라하게 느껴지고 또 굉장히 한심해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인생의 깊은 밤,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시절, 여러분들이 인생의 깊은 밤을 보내던 그 시절, 어떻게 그것을 이겨내셨습니까? 어떻게 그 시간을 통과하셨습니까? 또다시 영혼의 깊은 밤이 찾아온다면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혹은 해야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늘 읽은 시편은 그러한 점에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언제이죠?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엄밀하게는 밤에가 아니라 밤에도 이렇게 읽어야 더 느낌이 삽니다.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 이것은 전국 방방 곳곳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 순례의 길을 걸었던 사람들이 절기의 마지막 날, 이제 자신들의 집으로 가기 전에 마지막에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상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성전을 떠나는 것이 너무 아쉬워서 마지막 밤늦게 성전을 찾았는데, 그때에도 불을 밝히고 성전을 지키고 있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의무 중 하나는 번제단 위에 붙어 있는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6장 12절에 그 책임이 적혀 있습니다. 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성전의 문들 가운데서 24곳에서 불침번을 섰습니다. 21곳은 레위인들이 지키고 성전 안쪽의 문들 가운데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이 함께 지켰습니다. 각 조는 10명으로 구성되었고 성전 안쪽의 3곳은 레위인과 제사장 각각 10명씩 20명이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진 일몰부터 해가 뜨는 일출까지 레위인 240명과 제사장 30명 등 전체 270명이 성전 곳곳에서 불침번을 서고 있습니다. 모두가 잠들어 있을 그 시간에 그들은 성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순례자들 어땠을까요? 밤늦게 아쉬워서 성전을 찾아왔는데 성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우리 복음성가 중에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의 가장 큰 유익은 나를 위하여 어느 누군가가 지금 기도해 주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지날 때에는 기도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는데, 내가 기도해야 살 수 있는데 자꾸 이렇게 생각은 나지만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 한마디의 기도도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나를 위하여 누군가는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몇 번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이천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생활을 할 때입니다. 주일 아침에 어린이 예배 설교를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했습니다. 제가 시각적으로 아이들의 집중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재미있게 실감나게 리얼하게 강도 만난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교회 주방에서 아주 큰 식칼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시작할 때 그 칼을 딱 꺼내서 꼼짝 마! 나는 강도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시작했더니 효과가 만점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들 눈이 아주 휘둥그레지면서 설교 내내 저에게 대단한 집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설교가 끝나고 저는 그 칼을 이 강대상 서랍이 있었는데 그 서랍에다가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제가 주일날 굉장히 바빴습니다. 바쁜 주일 일과를 마치고 이제 저녁 예배까지 다 마치고 친구의 차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갑자기 그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당장 내일 새벽 기도회 때 그 장소에서 새벽 예배가 시작되는데 목사님이 이 강대상 서랍을 열어서 그 안에 있는
그 안에는 교인들의 여러 기도 제목들이 적혀 있는 목사님의 기도 노트가 있었는데, 그거를 찾기 위해 열었다가 식칼이 딱 놓여져 있으면 목사님 얼마나 놀라시고 당황하실까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양해를 구하고 다시 급하게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는 철야기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기도의 어머니들이었습니다. 철야기도 하신다고 우쭐대지도 않으시고 다른 집안일 소홀히 하지도 않으셨던 정말 훌륭했던 분들이었습니다. 제가 기도실에 딱 도착하니까 두 분이 기도를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의 기도를 방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주 조용히 기도실 그 문을 열고 첫 발을 딱 내딛는 순간 한 분의 기도 중에 제 이름이 들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신규석 전도사님이 지금 서울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인데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시작해서 교회에서의 제 사역과 제 개인적인 미래와 꿈들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어느 누군가가 가족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분의 기도처럼 아직 훌륭한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주일 예배 때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제게 언제부터 목사가 될 생각을 했느냐 물어본다면 저는 그때 제가 그곳에 있는 줄도 모르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던 그 권사님의 기도로부터 시작되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너무 위대해 보였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가 되는 이 삭막한 살벌한 세상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그를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는 곳, 그런 곳이 교회 말고 또 세상에 어디에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믿음의 가족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기도가 내 인생의 깊은 밤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뿌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나오지 않으면 잠깐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괜찮습니다. 하나님 그 정도 다 이해하십니다. 내가 해야 할 기도를 우리 믿음의 가족 중 어느 누군가가 지금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새로운 소망의 아침을 위하여 내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시간에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는 곳이고 그런 감사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영혼의 깊은 밤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사이클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2절에서는 손을 들고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손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가게 마련입니다. 손을 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영화나 드라마, 전쟁 영화 보시면 손을 들면 항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항복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손을 들고 기도하고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은 나의 모든 자아들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고 두 손을 들고 지금 하나님께 나가오니 하나님께서 이제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전적인 맡김의 의미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는 인생의 깊은 밤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쳐도 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또한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손을 들어야 하는구나.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사오니 주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때 두 손을 빨리 드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입니다. 손을 들지 않고 손을 이렇게 허리춤에 두고 뒷짐을 지고 교만한 손과 교만한 눈과 교만한 입술로 해결해 보겠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 인생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재미있는 것은 복을 주실지어다. 이 말은 무릎을 꿇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단어 바라크라고 하는데 1절과 2절에서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송축하라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즉 그걸 쭉 이어보면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를 바라크하라, 여호와께서 바라크해 주실 것이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며 찬송하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 몸을 굽혀 우리의 눈을 마주치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시고 밤과 낮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인생의 깊은 밤에도 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밤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고자 하신 뜻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기도하며 분별하여 발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라도 조용히 그러나 용기 있게 담담히 그러나 담대하게 신앙의 사람답게 자신이 가야 할 길을 계속해서 걸어갑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의 북쪽 산간 마을에 아주 작은 기독교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학교였지만 사회적으로는 전혀 유명하지 않은 아주 볼품없는 학교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소득도 굉장히 낮고 자녀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줄 수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의 어떤 학력 평가 지수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아이들을 진심 어리게 사랑하며 섬겼습니다. 이 학교에 우메코 마스모토라고 하는 여자 선생님 한 분이 부임했습니다. 왜소한 체구에 고운 얼굴을 가진 이 선생님은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학교의 교훈이었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즐거움을 몸소 실천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축 늘어뜨린 남학생의 등을 쓰다듬어 주기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 때문에 좌절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의 눈물도 친절하게 닦아주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 선생님도 은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의 재정 상태가 열악했기 때문에 새로운 선생님을 구할 수도 없어서 이 선생님은 은퇴 후에도 학생들에게 서예, 붓글씨를 가르쳐 주면서 계속 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봄, 여름, 가을, 겨울 수없이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그 선생님은 100세를 맞이하였습니다. 선생님의 100번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또한 거의 80년 동안을 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는 소식에 영국에서 기자 한 명이 그 선생님을 인터뷰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기자가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100년이면 참으로 긴 세월이었죠.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나간 삶을 글로 표현하실 수 있다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러자 창문 밖에 맞은편 산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던 선생님이 붓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담한 자세로 이 선생님은 화선지 위에 새 석자의 글을 한자로 썼습니다. 바람풍 길도 빌기.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세 글자로 표현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영국 BBC TV에서 다큐멘터리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뷰하는 내내 자신을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분에게 그 다큐멘터리의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라고 그렇게 붙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간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 걸음걸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늘의 복으로 충만한 사람이 걸어가는 인생은 걸음걸음마다 품격이 있고 또한 아름답습니다. 참된 믿음은 한 인간을 고귀하게,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오늘 마지막 15번째로 시편 134편 말씀을 읽었습니다. 성전에서 모든 일정들을 마치고 순례자들은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어떤 어려움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든든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는 이유는 천지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온 땅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 것인데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메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서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가족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그러한 은혜의 불꽃이, 기도의 불꽃이, 사랑의 불꽃이 꺼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깊은 밤을, 바람 부는 인생길을 기도하며 담담하게 또한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그린빌 가족 모두에게 시온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